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을 두고서 지칭하는 말 중에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말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틀딱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틀딱충. 사람을 벌레에다 비유한다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이게 노인들이 잔소리가 많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틀딱충인 사람들이 비록 사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연령대나 다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 일컬어서 도덕적 잔소리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도덕적 잔소리꾼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스스로의 내적 기준과 원칙이 엄격하고 특히나 도덕이라는 절대선을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을 자기 무기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절대적인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잔소리가 많고 사소한 부분까지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덕적 잔소리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지나치게 양심적인데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는 평소 휘두르던 잣대와 전혀 상반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죠. 특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런 면모를 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시계추처럼 왕복하면서 불안정한 양가 감정을 보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것이죠. 이게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또 취약한 것이 감정 기능이 빈약합니다. 감정 표현이 아주 드물며 감정 대신에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사고, 원칙 등입니다. 왜 그렇게 원칙에 맞지 않게 행동하냐? 이런 잔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은 바로 도덕적 잔소리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적, 정서적 접촉을 꺼립니다. 이들의 무의식에는 권위에 대한 공포가 내재되어 있고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강한 분노와 적개심이 혹시라도 튀어나오면 어쩌나 하는 강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인 접촉에서 드러나거나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자, 이들은 원리 원칙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리 원칙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는 것에 더 집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정확하게 복종하지 않으면 비난하고 같이 일하기를 꺼려합니다. 심지어 자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사변적이어서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면 끝도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감정이 배제되어 있어서 논쟁이 지루하고 공허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관념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서 상대방을 아예 실색하게 하는데 이들은 자기 착각이 심해서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존경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도취 현상에 빠집니다. 자, 이들은 도덕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도덕적으로 사는가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지나치게 도덕적 무장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일탈의 욕망도 큽니다. 이들이 예의 범절, 에티켓 이런 것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은 내면을 지배하는 적개심을 감추는 가면으로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대개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압도당한 과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권위에 굴복하면서 자기 욕구들은 무의식 밑바닥에 묻어버리고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생활만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저항했던 권위를 내면화해가면서 자기가 권위적인 사람이 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구가 억압당한 데 따른 분노와 적개심이 엄청난 사람으로 크게 됩니다. 그런데 분노와 반응은 무의식에 억압된 채 의식의 수면 위로는 복종만 내보입니다. 권위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순종적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마음 안에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 성경이나 불경 등에서 자기 생각을 합리화할 구절들만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잔소리를 해댑니다. 참으로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틀딱층 혹은 진상들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조직이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속빈 강정들만 모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마음수첩에 심리적 팁 하나 보냅니다. 놀이에 대한 이야기죠. 놀이에 흠뻑 빠져 사는 것은 초등학교 시절에나 가능한 일인데, 놀이 기회를 상실한 아이들은 심신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다. 심적인 긴장이 커지고 성장 발달도 더디다. 잘 노는 아이들이 잘 큰다. 그리고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잘 노는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혜숙님의 오르지 못할 나무라는 시를 보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일찍이 경험했다. 마음속에는 배우지 못한 한과 열등감이 침묵으로 말을 표현하지 못한 인격. 어느 날 책 선물, 번역하신 신부님 상담, 울며 빌며 대화 속에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 찾아주셨네. 그것이 미소였네.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찾은 진주 잃어버렸네. 어느 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나에게 시가 찾아왔네. 나의 울부짖음을 듣고 나의 친구로. 나는 시인이 되었고 오르지 못할 나무 올라갔네. 저 하늘 위에 구름 계단 걸쳐놓고 오르지 못할 나무에 올라 시의 무늬를 수놓고 있네. 시인으로. 네. 환경비원 시인이신 안혜숙 자매님의 시였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라고 강목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